4절까지입니까?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다 같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를 또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열심을 내어서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달란트 하나님께 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했을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는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이 배경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배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것, 살아가는데 다시 삶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청취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죠. 여행 때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이건 편지죠. 그때 이야기할 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이야기했는가 또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많이 공부하였고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철학적인 지식도 많았고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가득히 들어있었고, 또 수사학적으로 그런 것을 말도 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복음을 전가했나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데요.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중심이 많도다. 여기 아레오파고는 어디냐면 아데네인데 철학적인 도시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철학가들이 누구든지 그 자기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광장 같은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여러 광장 중에서 아레오파고라는 광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종교심도 많고 철학적인 지식도 많고 궁금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너희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이방인들이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 났지라고 궁금해하면 찾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 시대에 어떤 시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과언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상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전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32절 없나요? 제가 చెప్ప버렸네요. 32절 성경책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7장 32절 33절 거기 한번 찾으신 분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찾으신 분 아멘하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좋지 않거든요. 일부는 무시하고 일부는 뭐 다음에 생각나면 한번 더 들을게.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처럼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 들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무엇이라 표현한다고요?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한 복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것을 후회했는데 왜 후회했는가 보니까 청중의 지적 수준에 맞춘 접근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바라볼 때 철학적을 좋아하니까 자기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실 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에 맞춘 것보다도 청중의 지적 수준에 맞춘 접근법, 다시 말해서 이성적과 철학적인 논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잘못됐다고 후회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보다 논증에 집중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들의 생각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요 병든 자 쳤으면 고쳐주었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곳에서 꾸짖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청중의 지적 수준에 맞춘 그 논쟁을 계속했다는 것을 자신은 후회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부는 조롱하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다는 유보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시 일하시니까 소수의 개종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딜 가더라도 그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회복되어지고, 뱀에게 물려도 살아나고,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이 앞에 도시 쫓겨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덴에서만큼 혼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동네에서 어땠다고요? 오히려 조롱받고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몇몇만 자기를 통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소수의 개종자만 나타났던 것을 자기는 의아했고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왔을 때 내 심령이 어땠는지 아느냐? 나는 정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하나님 능력을 입어서 제가 가는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00명이 앉았는데 병든 사람이 수백 명 돼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제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했더니 막 펑펑 다 낫는 거야. 막 다리 없는 사람 다리 쭉쭉쭉 나타나고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좋겠다. 머리가 빠개졌듯이 아픈데 시원해져갖고 막 군데군데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타나, 가는 곳곳마다. 근데 한 군데 진짜 그런 데가 필요한 곳에서 갔는데 그런 기적이 없어. 그 다음 집회에 갈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하나님 내게서 떠났는갑다 생각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주셨는데 한 군데 갔더니 막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조롱만 와요. 그때 다음 사역지 갈 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때 복음질 할 때 그 마음이 이렇다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어떨까? 내가 지금 뭘 했지? 지금까지 하나 앞에 기도하고 병든 자였으면 손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다 선포했는데 내가 아덴에서 뭐 했지? 그냥 이야기꾼이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지? 아덴에 어떻게 왔다고? 쫓겨났잖아요. 도망갔다고요. 도망가서 그렇게 이야기만 시큰하고 또 도망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는 뭘 할 수 있지? 자기 심정이 정말 약하고 두려웠던 것을, 심히 떨었던 것을 기억나면서 고린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향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전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덴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예요.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니라.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복음을 받아들일 너희 믿음이 나의 지혜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경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출발점이 어떻다고요? 말쟁이들 앞에서 말로서 다가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쟁이들 앞에서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설득시키려고 하냐면 복음을 언제 전할 때에
그들이 믿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내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적이 전혀 없어요. 온전히 신뢰했다고요.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죽음으로 달려가기까지 복음 전했던 이 바울도 한순간 말쟁이들 앞에서 말로써 설득하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돌아보잖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잘못한 연약한 그분들이 성령님 일하셨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일해야 된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복음만 그냥 선포해라. 그 복음 듣는 자마다 찔리는 자는 내가 일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받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누구였던가,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그가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못 박은 자가 메시아였다라고.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로, 내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현란한 말로 그들을 설득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덴 전도가 성령이 나타나신 과 능력이 아닌 이유, 제가 저도 목회자 이 말씀 많이 읽어봤지만은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분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말 너무 잘했는데 저는 저보다도 못 하겠는데 무엇이 잘못됐지? 제가 그 결과물을 찾으려고 찾다가 오늘 이런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메시지에 초점 차이가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가했습니다. 보편적 진리도 전가했습니다. 회개도 촉구했습니다. 부활의 논리적 설명도 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의 핵심의 능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운명이지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회개해야 되냐면 날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앞에서 그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소멸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은 기독교는 없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자가 매어 달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저주받아 매어 달려야 되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나 대신 저주받아 매어 달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나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그것이 세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함. 오늘 2절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엇만 전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아덴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요, 회당 같은 데 찾아다니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 전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전했고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나의 경험도 해야 되고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죽을 운명이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그럼 누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실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간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복음 전할 때 그 기쁨과 한의로 증거해야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잘 알겠지만 대학교 같은 데 가면은 봄에 축제합니다. 축제하면 유명한 가수들 모으잖아요.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 놀러 갔는데 BTS가 소식도 없이 왔어. BTS 가들이 공연장에 딱 나타나면 그걸 받는 아가 자기 교실에 가서 친구들한테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할까요? 문밖 차고 야 BTS 왔다! 가겠어요. 미친놈매로 진짜 BTS 왔다니 이런 표정 아닐까요? 우리가 적어도 복음 전할 때 이런 기쁨과 이런 확신과 여러분 눈 땡 뜨고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맹구처럼.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확실한 복음 증거인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걸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눈 자꾸 아무리 집에 가고 들어주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아무리 내가 설득이 있게 해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모든 말과 지혜로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심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사람이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줄 믿습니다. 자, 아덴과 고린도 교회에서의 전도의 방법의 차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청중의 지성을 설득하기 위한 철학적 언어와 수사학적 구조 사용. 상대가 말쟁이들이잖아요. 이 말쟁이들이란 말이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런 광장에서 선포하면은 돈을 줘요. 돈벌이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지식 같은 걸 막 말하기를 좋아했다라고요. 그런 것들에게 바울도 동일한 방법을 한 거예요. 청중의 지성을 설득해. 무엇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설득하려 했다고.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설득시키려고 철학적 언어와 수사학적 구조를 사용했던 것이 아덴에서의 복음 증거 방법이었어요. 이래 해도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 몇몇 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죠. 진짜 다 자신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교에서의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인간의 지혜를 철저히 배제해 성령이 주시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 아멘. 성령이 주시는 증거,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물론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바로 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였으니까요. 죽은 자 위에 엎드리니까 막 살아났잖아요. 놀라운 게 뱀에게 물려도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능력과 기적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핍박받는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됐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예수를 안 들어본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능력, 기적, 은사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의문스럽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구원받을 자에게 그 심령이 변화되지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내 지혜에 어떻게 야를 변화시킬까 통박 굴리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진 복음 그 자체 그것만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해버렸습니까?
제가 뭐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남이 할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는가? 여러분, 복음이 그 자체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신뢰하냐고. 이 신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일할 줄 믿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신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입술에도 죽어 있는 글자 같을지라도 그 말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에 있다 그랬잖아요. 활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관절과 옷을 쪼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 속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복음만 전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뢰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온전히 전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신뢰가 사그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바울의 이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나는 알기를 거부한다고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온전히 복음만을 전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 살다가 교회에서 오는 붕어빵 전도하는 날에 어서에서 붕어빵만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붕어빵 전할 때 하나님 일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붕어빵이 아니라 그 말만 가지고도 복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귀하여 열심을 내었으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여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늘어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아버지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들을 설득하려 했던 것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알기를 아버지 저를 고마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처음 가는 길에 힘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래야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신뢰함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능력이 날 줄 믿사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힘쓰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쁨보다 불편함이 내 마음에 돼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열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함과 온전한 순종에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순전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이때에
우리의 안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이 지쳐도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는 기도하는 후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았으며 지친 육신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편한 분들을 호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내 삶을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의 삶이 되어져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수만교의 모든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경건의 능력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